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조금 이쪽 부분이 좀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환해지고 밝아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 사업장, 이 나라도 2025년도 환하게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고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지만 뒷머리와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입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게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번 놓친 시간과 기회는 다시는 그 앞니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은 지나가고 다시 우리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025년에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소망과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느껴지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땡감을 따먹고 살아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도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개와 죽은 사자를 비유합니다. 개와 사자를 비교하면 개는 사자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밀림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밀림의 왕자일지라도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전도자는 이 원리를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더 이상 보상이 없고 사랑과 미움과 야망도 없고 돌아갈 목도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소망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에 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과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과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회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소망과 기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죄 짓고 미친 짓 하다가 결국은 다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이고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다른 이름은 직장인 모험가입니다. 성실했지만 소심했고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했던 그는 40쯤에 느닷없이 불어온 모래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주의도 없지만 소심한 인생에서 벗어나 대범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은 부동산, 주식, 재테크에 목을 메고 있을 때 저자는 미쳤군이라는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간은 연 월차를 악착같이 모아서 아내의 반대는 진심 어린 편지로 해결한 뒤 사막과 오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총 2366km의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사막과 오지에서는 대범한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에 미쳐야지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을 때 우리는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칠 때 우리는 그 분야에서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업적은 그렇게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보다 죄와 관련된 것들에 미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꿈꾸는 한 가지 특정한 것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데 미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본 인생 관찰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에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완강히 거부할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 영혼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와 이웃 중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그랬던 분이 믿는 경우가 있었죠.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신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인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정근모 장로는 몇 번씩 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재기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망설이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회의차 출국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재익 박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근모 장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줬건만 내가 망설이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일이라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혹은 그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후 미래의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의 주보에 무엇이 삽지될까요? 지금 12월 달에 주보에 여러 가지가 삽지되는데 새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보에 삽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주 예쁜 포도송이입니다. 저 포도송이에 보시면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서 혹은 부서에서 소그룹에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저기에 이름 석자만 쓰고 저걸 볼 때마다 저것을 가장 잘 보는 자리에 저것을 딱 놓고 볼 때마다 저 이름을 하나님이 이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옵소서. 아주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저 영혼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면 좋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노란색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노란색 글씨의 끝부분을 보시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가 즐겨하는 말이죠. 내 손안에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들도 지혜자들도 악한 자들도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겸하고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안셀무스라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계획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높습니다. 어느 날 여행객이 길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구경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참 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월척을 낚았는데 할아버지가 월척은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는 잡아서 망에 넣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월척은 큰 물고기는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렇게 그물망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왜 그럴까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것은 놓아주고 작은 것만 그물망에 넣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집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 이상은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 작은 것만 잡고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생각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한 인간이 무한한 힘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 안에 담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온 하나님, 우리의 이성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십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고, 내 계획에 없던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상, 가정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한 소망과 기회를 주십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넌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음식물과 포도주는 매일 먹는 일상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에 해당되어집니다. 의복은 뜨거운 기후에서 애용하는 일상의 옷입니다. 기름은 햇빛으로부터 피부의 건조를 막는 화장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포도주, 옷, 기름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소한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일상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일상이 깨어졌을 때 일상의 축복임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인정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이스 럽의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라는 책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선물들과 함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들을 보다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오감의 인식을 통해 일상의 보호들을 더 민감하게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상의 축복임을, 일상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감이 발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 오감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일상의 축복을 더 깊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대단한 거 생기지 않아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우리의 오감으로 일상을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때만이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일상의 축복을 다시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소망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남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남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저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 누구라고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최고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과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또한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나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저 아내가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아내입니까?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제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생업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쁠 때, 교회가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 교회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한 가정에 집중하셔서 가정을 돌보시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셔야 됩니다. 또 생업을 새롭게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또 생업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업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사역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는 초기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초교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또래 40대 초반에 목사님들이 모였던 조였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었고, 그 질문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답하는데,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대답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성결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네일 아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참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정말로 가슴 찡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가 비강암으로 소천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 아내에게 자신이 잘 해주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마음이 남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돌봄을, 섬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볼,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어질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죽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 교회, 생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할 수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성도들이 기회를 놓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세웠습니다. 그 전략회의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최대 성공 전략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속삭이는 전략입니다. 올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그것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거하며 밤새 구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나도 둥지를 지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맹조는 자기의 일성이 다가도록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일생 동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만 우리에게 허락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소망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경조자, 용사들,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꼭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경자가 아닌데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용사가 아닌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잘못했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시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때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승리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수험생 아빠인데 우리 딸이 수시에 6전 6패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정시는 3군데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아버지로서 강단을 지키면서 밤새 기도할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될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철저히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야말로 그런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대광현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한번 이 자리에 서보세요. 금방 느낍니다. 하나님은 꼭 갖추었다고, 능력이 있다고,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가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심한 근시여서 악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악보를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대원 중에서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지휘자가 되어서 단상에 서서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세였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늘 새로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때가 오고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기회가 안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광양교회 담임 목사 되면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몇 가지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총신 신학대학원 채플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벌써 저는 2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 채플 설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 간혹에 저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있지만 자랑이 될까 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 3년간의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영적인 가족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을까? 영적인 가족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저 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건 될 수 없는 일이야,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것이 될 때까지 저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조금씩 실천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렇게 될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되게 하시는 그날, 승리케 하시는 그날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 항상 달고 다는 말이 뭐죠?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1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는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살겠다는 표현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겠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회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의 날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